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부족한 저를 이 단에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우리 원로 목사님 2년 돼서 이곳에서 몇 번 말씀을 증거하게 됐는데, 또 이렇게 새로운 목사님 오셔서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 주신 것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당회원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대성전에서도 설교를 해보고 뭐 이렇게 했지만, 어디 가서 설교를 해도 이렇게 떨린 적이 없는데, 뚫어져라 쳐다보는 한 분 때문에 제가 이렇게 떨립니다. 네. 저희 어머니이시기도 하지만 저의 멘토이시기도 합니다. 그런 저희 어머니, 그 앞에서 이렇게 또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그 은혜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2009년도에 헝가리에 파송돼서 사역하고 있는 전근일 선교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만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실 텐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광야, 어떤 곳입니까? 광야 생각하면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광야하면 죽음이 있고, 광야하면 아무것도 없고, 광야하면 앞이 캄캄한 그런 곳이 광야겠죠. 그래서 그 누구도 살고 싶지 않고 가고 싶지 않지만, 요새 또 젊은 친구들 보니까 이 사막 투어 뭐 이런 것도 하더라고요. 그 아랍에미리트에 가가지고 일부러 사막 투어도 하고 거기서 여러 가지 액티비티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지만, 여러 가지 그 투어를 하고 액티비티를 하기 위해서 갈 수 있는 곳은 사막이지만 그곳에서 살고 싶지 않은 곳, 그것이 바로 광야라는 사실입니다. 왜 광야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고 그리고 가고 싶지 않은 곳이 되었을까요? 그곳엔 사람이 살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 공급되지 않는 곳입니다. 먹을 것이 없고, 그리고 물도 없고, 그리고 마땅히 길거할 것도 없는 곳, 그것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인생 또한 이 광야에서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태어날 때 손에 쥐고 태어난 것이 없습니다. 근데 저는 태어날 때 이렇게 태주를 감고 태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감고 뭔가 이렇게 부여잡고 태어나곤 했지만, 그것 때문에 저희 어머니가 며칠을 고생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면서 아무것도 쥐고 나온 것 없고, 그리고 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어렵고 힘든 그것이 광야겠죠. 그런데 더군다나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을 보고 사는 것이 아닌, 골로새서 3장에 있는 말씀처럼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영적인 것을 추구하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항상 영적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영적인 것들을 생각하며 살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그 과정에서 이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잘 지키도록 도와주고 이끌어줍니까?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일들이 참 많죠. 그런 이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모양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또 부족하지만 2009년도에 파송돼서 지금까지 사역하고 있는 헝가리에서의 사역을 통해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증거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행복인 것을 우리 모두는 믿어야 합니다. 제가 2009년도에 헝가리에 파송되기 전 2000년도에 하와이에 가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하와이에서 2000년도에 교회를 개척하고 그 교회에서 교회가 굉장히 부흥했지만 영주권 문제 때문에
뭐 제가 특별한 어떤 문제가 있거나 그리고 제가 개척한 교회에 어려움이 있어서가 아니라 교회도 굉장히 부흥했거든요. 교회도 굉장히 부흥했고 그리고 영주권을 내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이 절차상 문제로 인해서 그리고 그때 때마침 9.11이 터지는 바람에 영주권을 신청한 사람들 가운데 절차상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돌아와야 하는 영주권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개척한 교회고 그리고 교회가 굉장히 부흥을 했기 때문에 거기 있는 성도님들이 저에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미국이란 나라는 버티다 보면 언젠간 줍니다. 뭘 줘요? 영주권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버텨보시라고 그랬는데 그때는 제가 물론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정의감이 좀 투철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 불법 체류를 하는 목사가 매 주마다 주일마다 설교하는 게 아니라 새벽에도 설교해야 되지요. 수요일 날도 있지요. 금요일 날도 있지요. 토요일 날도 있지요. 주일 날도 있지요. 계속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의 정의를 선포하는 게 마음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귀국했습니다. 한국에 귀국해서 저를 파송했던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다시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길을 열으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를 했었어요. 그런데 길이 열리질 않아요. 그리고 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지 않아도 스스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길을 한번 만들어 보기 위해서 많이 애를 쓰고 노력을 했는데도 길이 열리질 않아요. 그래서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계속 사역을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생각을 할 때쯤이었어요. 그런데 한 권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댁에 제가 도배를 해드리면 어떠냐고. 목사님을 제가 참 좋아하는데 목사님한테 해드릴 게 하나도 없다고. 당신이 할 수 있는 게 젊어서부터 여태까지 해왔던 게 도배일이라 도배를 너무 잘하니까 그 도배를 목사님 댁에 해드리겠다고. 그런데 여러분, 겉벌이 서말이면 뭐를 면한다고요? 처가살이 면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저는 겉벌이 서말이 없었어요. 하와이 다녀오면서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이 출퇴근 거리가 거의 그 살인적인 동두천부터 강남까지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때에 그때 때마침 막 뉴스에 어떤 기사가 났냐면 이 젊은 가장들이 과로사로 이렇게 막 죽는다는 그런 기사가 뜨니까 저희 장인 장모님께서 저희 장인 어른도 목사님이신데 딸 과부 만들까봐 이 상계동 쪽에 집을 이렇게 얻어 주셨어요. 그 집이 제 집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그 집을 저희가 뭐 그 권사님이 도배해 준다고 해서 도배를 받고 저희 아내는 또 그것도 원치 않고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한테 괜찮다고 그렇게 극구 사양을 했는데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경험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권사님들이 대단하세요. 조영기 목사님께서 늘 강조했던 게 뭐냐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이 권사님도 그 신앙을 배워가지고 저한테 계속 얘기하다 보면 언젠가 목사님이 쓰러지겠지 해서 계속 얘기하신 거예요. 목사님 도배해드릴게요. 만날 때마다 도배해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을 피해 다니면서 도저히 안 되겠길래 저희 아내한테 넘겼어요. 손자병법 중에 가장 좋은 전략이 뭔지 아세요? 36개. 36번째 전략 중에 하나가 36개예요. 네? 36번째 전략이 36개라고요. 그게 뭐냐면 도망가라. 그래가지고 제가 피했어요. 근데 저희 아내가 그 권사님한테 무슨 얘기를 했는지 그 다음부터는 도저히 아무 얘기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여보, 당신이 도대체 권사님한테 무슨 얘기를 했길래 그 권사님이 아무 얘기도 안 하시냐고. 그랬더니 저 이사 간다 그랬대요. 겉벌이 서말이면 뭘 면한다고요? 초가살이 면하는데 제가 이사갈 계획을 잡을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이사갈 계획도 없고 그런데 저희 아내가 이사 간다는 얘기를 하고 한 2주쯤 지났는데 제가 헝가리 선교사로 발령이 난 거예요. 저는 아예 생각도 안 했고 꿈도 꾸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인사 발령이 나가지고 저희 아내한테 연락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여보, 당신의 입술의 권세 때문에 우리가 이사 가게 됐다고. 그래서 시작된 게 어떤 사역이었냐면 헝가리 사역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네, 저희가 처음에 도착해서 이제 이취임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에요. 저기 보면 저희 큰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 그리고 둘째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그리고 저희 아내에게 안겨있는 저 아이가 돌 지나서 저희가 헝가리에 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역을 시작했고, 그곳에서 시작을 하려고 할 때 제가 어떻게 갔다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응답을 주셔가지고 제가 간 게 아니라 저희 아내의 입술의 권세 때문에 제가 헝가리에 갔기 때문에 그때부터 시작해서 저는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요? 예? 이러시면 여러분 추석이 끝나도 집에 못 가시는 역사가 있을지 몰라요. 예? 그렇게 되는 이유는 저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대답을 안 하셔가지고 그런 거예요. 보통 이럴 때는 어떤 기도를 하냐면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제가 하나님 왜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라는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저를 왜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만해서 보내셨다는 마음의 확신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했던 사역이 헝가리 사역인데, 제가 헝가리 가서 처음에 사역을 하기 전 여러 가지가 걱정이 됐죠. 처음 접하는 나라, 언어, 문화, 물론 그것도 참 그랬지만 저에게는 이 부양해야 될 가족이 있었던 거예요. 아내가 있죠. 그리고 새 아이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사업을 하시는 한 집사님께서 연락이 왔어요. 제가 헝가리 가기 전 이제 몇 주 전에 연락이 와서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목사님의 믿는 구석이 되어 드릴 테니까 목사님은 가서 사역만 잘 하십시오. 제가 목사님 재정적으로 충분하게 후원하겠습니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믿는 구석이 생긴다는 게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믿는 구석을 만들기 위해서 불법적인 일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불의한 일도 하기도 하는데, 저는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믿는 구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가서 사역만 잘하면 되나 보다 생각을 하고 헝가리에 갔는데 연락이 끊겼어요. 하나님 믿는 구석이라면서요. 하나님 이러시기에요? 저를 왜 여기 보내시고 그나마 있는 믿는 구석도 연락도 안 되게 하고 한국에 있었으면 쫓아가가지고 바쁘세요? 이렇게 물어보기라도 할 텐데 보니까 8,500km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갈 수도 없어요. 연락이 안 되니까 끝났어요. 그렇게 해서 사역이 시작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주신 그 소망, 이 땅에서 너를 통해서 역사하실 일이 이런 일이다라는 그 마음을 저에게 주셔가지고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렇게 사역을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했죠. 여러 가지 일들을 또 경험해야 했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만약 제가 그 믿는 구석, 그 집사님을 의지했다면 아마 재정적으로는 좀 도움을 얻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가 거기 비즈니스 하러 간 건 아니잖아요. 어떤 부분에서는 비즈니스기도 해요. 영적인 비즈니스를 하러 간 거긴 하지만 제가 거기 비즈니스 하러 간 거 아니잖아요. 제가 거기에서 뭔가 살러 간 거 아니잖아요. 선교 사역을 하러 갔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부분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 영적인 부분은 그 집사님께서 해결해 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 영적인 부분은 누가 해결해 줄 수 있느냐? 우리 하나님 한 분만 해결해 줄 수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민수기 10장 35절부터 36절 말씀이 기록된 그 내용보다 좀 더 앞에 있는 33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앞서서 우리의 쉴 곳을 찾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더라 이 말입니다. 제가 헝가리에서 사역을 할 때 헝가리에서 사역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답답한 일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셨기에 지금껏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지금껏 우리와 함께 하셨기에 제가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헝가리에서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이 당하는 여러 가지 일들, 이것만 넘어가면 끝일 거라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이것만 넘어가면 이제 우리는 고생땡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그런 생각 별로 잘 안 하시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그 연속성 속에는 여러 가지 일들,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항상 있기 때문이에요. 기대하지 않아도, 준비하지 않아도 언제든지 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런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면 그것으로 모든 문제는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제 사역이 그랬어요. 오늘 3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5절 말씀에 보면, 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도록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고요. 두 번째,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일어나소서 기도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요, 헝가리에서 사역을 할 때 어떤 사역을 하냐면 한인, 현지인 집시 사역을 합니다. 제가 이 PPT에 보면, 제가 이게 좀 서투를지 몰라요. 제가 여태까지 어디 가서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PPT를 띄워서 설교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설교 부탁 말씀을 듣고 이 PPT를 좀 이렇게 준비하시면, 사진을 좀 준비하시면 좋겠다고 말씀하셔가지고 부랴부랴 준비한 사진이에요. 제가 헝가리에서 사역을 하면서 집시 사역을 하고, 그리고 한인 사역을 하고, 그리고 또 현지인 사역을, 이 세 가지 사역을 하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700여 명의 교육자가 있고요, 700여 명의 선교사가 있어요. 700여 명의 선교사가 매년마다 선교대회를 합니다. 5월달, 그리고 올해는 6월달에 선교대회를 하는데, 선교대회라면 전 세계에서 사역하던 선교사님들이 다 돌아오셔가지고요, 다 들어오셔가지고 선교대회를 합니다. 그리고 선교대회를 하면서 여러 선교사님들이, 우수한 선교사님들이 자기의 사역을 이렇게 간증을 하고, 그리고 또 많은 성도님들에게 선교 보고를 합니다. 그런 그 간증을 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를 기왕의 선교사로 보내셨기에 그 땅에서 왜 저를 보내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응답을 얻고 그곳에서 사역을 할 때 마음 가운데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이 욕심이 생기면 안 되는데 마음에 욕심이 생겨요. 어떤 욕심이 생기냐면, 그 700여 명의 선교사님들이 1년마다 돌아오셔가지고 우수 선교사들을 뽑아요. 그리고 우수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간증을 하세요. 그 간증을 하실 때, 하나님, 기왕에 저도 선교사로 보내셨으니까 우수 선교사가 되고 싶고, 그리고 또 많은 성도님들 앞에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집시 사역을 하면서 보니까 집시들이 참 삶이 참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들, 집시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어디 가서 이렇게 물었더니 이 집시 여인이 생각난대. 예? 집시 여인이 생각난대. 아니, 왜 집시가 집시 여인이 생각나요? 그랬더니 예전에 그런 노래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맞긴 맞는데, 집시하면요, 어떤 분들은 집이 없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집시하면 또 유랑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집시는요, 집이 없지 않아요. 집시는요, 유랑하지 않아요. 집이 없는 사람은 홈레스라고 얘기를 하지 집시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유랑하는 사람들, 예전엔 유랑했을지 몰라요. 집 없이 정처 없이 계속 떠돌아다녔을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사역하고 있는 헝가리에서는 집시들은 마을을 형성해서, 집시 마을을 형성해서 살아요. 그런 그 집시 마을에서 들어가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집시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보게 됐고 듣게 되잖아요. 집시 아이들이 어려서, 이 집시 아이들이 이제 그 땔감을 이렇게 가지고 캐러 다니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저희 집시교회인데, 천막 친 집시교회. 그 다음에 이 들판에 이제 교회가 허물어져 가지고 뭐 집시, 이게 나무 기둥 꽂아놓고 예배드리는 집시교회. 여기도 교회예요. 그리고 이 판자떼기 세워가지고 이렇게 하는 집시교회, 다 집시교회 우리 아이들 뭐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 집시교회 이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어려서는 정말 열심히 해요. 기도도 잘하고요. 그리고 교회도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해요. 그런데
어려서부터 보고 자라는 게 뭐냐면 아버지가 어머니가 일을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먹고 살아요? 에? 어떻게 먹고 살아요? 그랬더니 이슬 먹고 살아요. 뭐 등등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이슬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사냐 하면 집시들은 아이들 한 명당 양육비가 나와요. 대략 한국 돈으로 한 5만 원, 한 5만 5천 원 정도 되는 양육비가 나오고 이제 3명 이상부터는 3명부터는 좀 더 많이 줘요. 그래서 아이를 많이 낳습니다. 한 14살쯤 되면 여자아이들이 그때부터 아이를 낳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이제 아이로 나온 양육비 그걸 가지고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이 그걸 가지고 아이들 양육하느냐? 양육하는 데도 쓰긴 하겠죠. 그런데 교육은 시키지 않고 그저 먹고 그냥 살게 해요. 그리고 남는 돈으로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마약하고 그래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그리고 이 집시 마을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해 봤어요. 그래가지고 뭐를 했냐 하면 농장을 만들자. 집시 마을을 재건해야 되겠다. 그 집시 마을을 세워서 집시 마을 재건 운동을 해서 예전에 우리가 새마을 운동했던 것처럼 집시 마을 재건 운동을 해서 그곳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집시들이 와서 일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수익을 얻고 그리고 그 수익을 얻는 그 일부를 이제 우리 법인에다 기탁을 하고 그 기탁한 기금을 모아서 다시 또 집시 마을을 또 이렇게 새롭게 만드는 리뉴얼하는 그런 운동을 전개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한테 있는 돈을 다 이렇게 털어가지고 심지어 이제 저희 아이 막내 아이 돌 지나서 갔다 그랬잖아요. 따끈따끈했잖아요. 그 아이가 뭘 받았겠어요? 금반지 받았을 거 아니에요. 금반지 받은 것까지 다 정리해가지고 이 땅을 샀어요. 그리고 땅을 사고 집을 짓고 이제 닭 농장이거든요. 농장처럼 안 보이지만 농장이에요. 그래서 닭 농장을 만들어서 이 닭을 팔아야 되겠다. 여러분 하림의 전설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하림의 전설. 여름만 되면 여러분도 이 하림하고 참 가까우실 것 같은데 우리나라 닭을 제일 많이 파는 회사가 어디냐면 하림이잖아. 하림. 그 하림이 처음에는 이 병아리로 시작했대요. 그래서 야 우리도 헝가리에서 하림의 전설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해서 병아리를 샀고 그리고 알을 부화하는 기계를 사고 그리고 이 양계장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4월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니까 이 닭이 온도에 민감해서 닭이 다 집단 폐사를 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땅을 넓게 사가지고 거기에서 농사를 지어봤는데 제가 농사꾼처럼 보이지만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어요. 농사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그런데 거기에 파프리카를 심고 거기에 뭐 다른 작물을 심었는데도 자라나지가 않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가 포도밭이었대요. 포도밭은 포도가 뿌리를 깊이 내려서 아무리 포도를 위에서 잘라내도 그 뿌리가 밑에 있기 때문에 다른 작물이 자라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뭐 한 거예요? 망했죠. 망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세상적인 비즈니스 하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저도 하림의 전설 해가지고 대기업 회장 되려고 한 게 아니라 이 집시 마을을 재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하나님이 이 일을 했는데 왜 저에게 이 실패의 쓰디쓴 잔을 맛보게 하십니까? 기도해요. 기도해요. 그리고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일인데 집시 사역을 하면요, 이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컨택이 와요. 그런 사람들하고 컨택을 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어떤 사람들은 돈을 보고 오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필요를 따라서 저에게 이렇게 연락이 와가지고 만나자고 자꾸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 집시 사역자 중에 하나가 어디 집시 그 사역지를 하나 더 개척할 수 있다고. 그래서 그 사람하고 잘 아냐? 그 마을은 괜찮냐? 물어봤더니 괜찮고 잘 안 돼요. 그래가지고 그 마을을 이제 개척하고 그리고 사역지를 확장하기 위해서 이제 개척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개척 예배를 드리러 가기 전에 저희가 그쪽에다가 음향 장비도 제공해주고 이제 설치를 해줬죠. 그리고 개척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 그냥 가면 안 되는 것 같아서 이민 가방 하나 가득 옷을 채우면 30kg 정도 돼요. 그래서 이민 가방 가득 채운 거 2개를 채워서 갔어요. 저랑 저희 아내랑 둘이 갔어요. 낮에 예배를 시작했는데 집시들은 예배를 길게 드리거든요. 오랫동안 드려요. 그리고 그때가 한 11월쯤 됐기 때문에 해가 빨리 집니다. 그 마당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해가 빨리 져가지고 예배가 끝나고 성도님들은 다 이제 안에 들어가서 교제를 막 하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빨리 가져간 옷을 나눠주기 위해서 그 트렁크에서 이 이민 가방 2개를 이렇게 양쪽에다 메고 이렇게 막 뛰어갔어요. 근데 갑자기 밑으로 쑥 빠지는 거예요. 그 마당 중앙에 널빤지로 이렇게 덮어놨었는데 그 널빤지를 제가 못 보고 어두우니까 못 보고 그 널빤지를 밟았는데 밑으로 쑥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차가운 액체가 막 밑에서 그리고 이 둘레는 한 요만큼 되고 간신히 제가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딱 버텼거든요. 근데 제 키가 한 185 정도 된단 말이에요. 발을 막 이렇게 하는데도 발이 안 닿아요. 그런 상황에서 예전 저희 신학교 다닐 때 한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우리나라 초창기에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화장실이 제일 힘들었대요. 근데 어떤 선교사님이 밤에 갑자기 신호가 와가지고 화장실에 가서 왔는데 그만 발을 헛디뎌서 빠졌대. 근데 다행히도 이렇게 다 걸쳐가지고 밑으로까지는 안 빠졌는데 이게 너무 감사한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순간 밑으로 빠졌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런데 그때 이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막 소리를 질렀더니 안에 있던 그 사람 중에 저희 아내도 이제 궁금했는지 그리고 그 안에 있던 그 사람들도 제가 안 들어오니까 나와 보니까 그 선교사가 빠졌는데 어디 빠졌어요? 똥통에 빠진 거예요. 집시마을은 하수도 시설이 좋지 않아 가지고요. 온갖 오폐수가 다 거기로 모여요. 이 구덩이 안에. 그 구덩이에 거기에 빠진 거예요. 막 키득키득 웃으면서 저를 건져줬어요. 차가운 물로 몸을 다 씻고 이제 옷이 없잖아요. 그래도 감사하게 제가 뭐를 가져갔어요? 이 옷가방을 가져간 거 아니에요. 그 옷가방에서 막 이렇게 뒤졌더니 제가 키가 크니까 등치가 있으니까 맞는 옷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그때 우리 그 할머니들 아주머니들이 왜 이 옷을 많이 입나 그때 알았어요. 몸빼가 있는 거예요. 와, 이거는 늘리면 늘리는 대로 다 맞아요. 그거 입고 그리고 집에 와서 씻는데 냄새가 빠지지 않고요. 그리고 며칠 지나는데 막 두드러기 같은 거 나고요. 간지럽고요. 이 정도 되면 어때요? 거기에 뭐가 세워져요? 교회가 세워지고 사역지가 확장돼야 되겠죠. 그런데 사역지가 확장되지도 않고 교회가 세워지지도 않았어요. 또 낙심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똥통에 빠지면서도 사역했던 곳에 왜 교회가 안 세워집니까? 하나님, 어떤 분들은 이렇게 작정을 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사역지도 확장하고 그리고 이렇게 하시는데 왜 저한테만 이러십니까?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런 일들이 또 몇 번 있었죠. 그런데 중요한 걸 제가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 하면 제가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무엇인가를 진행할 때 생각을 하고 그리고 계획을 하고 진행을 했던 거예요. 여기에 뭐가 빠졌죠? 여기에 뭐가 빠졌어요? 기도가 빠졌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도록 기도하는 게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이 하나님의 감동이 없이 이렇게 하면 나도 선교사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이 일을 하면 사역지가 확장될 거고 그리고 집시 마을이 재건되어서 계획한 대로만 되면 난리도 아니겠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다른 분들처럼 나도 우수 선교사가 돼가지고 간증을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다 실패하게 됐어요.
그런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 무엇이었냐? 바로 오늘 35절에 있는 그 말씀처럼 괴가 떠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막 중심의 그 생활을 했던 민족이었어요. 광야 생활 동안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북으로 남으로 동으로 서로 세 지파씩 둘러서 그 성막을 바라보면서 성막에 구름이 떠오르면 천막을 걷고 이동을 하고, 그리고 성막에 이제 구름이 내려앉으면 그곳에 성막을 먼저 치고 그리고 자기들의 천막을 치고 그곳에서 생활을 했던 그 민족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지도 않았고 제 마음 가운데 감동하시지도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놓으시지도 않았지만 제 마음 가운데 생각을 했고 제 마음 가운데 계획을 했고 제 마음 가운데 준비를 해서 진행했던 그 모든 일들이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선교 현장에서 무엇인가를 했지만 그것은 제 일이었지 하나님의 일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한 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이루었던 일이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잠언 3장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잠언 16장은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가 계획하고 모두가 준비한 그 모든 것,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걸음을 인도하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았고 그 걸음을 걸어야 할 그 길을 위해서 기도하지도 않고 제 마음 가운데 욕심 때문에 제 마음의 계획과 생각 때문에 그 일을 했더라 이 말이에요. 혹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무엇인가를 계획했고 무엇인가를 준비했고 무엇인가를 진행하기 위해서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자꾸 가로막히십니까? 그게 은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게 은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막혀 있을 때, 그렇게 답답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무엇이라고 기도합니까? 오늘 기도처럼 35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도록,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셔서 여러분의 대적을 물리치시도록, 여러분의 앞에 가로막혀 있는 그 가림막을 제거하시고 여러분의 앞에 있는 그 길에 그 걸림돌을 제거하시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도록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놀랍죠? 그렇게 사역을 하면서 제가 여러 번 실패를 경험했잖아요. 실패를 경험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겸손해지게 되더라고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I am nothing. I am nothing. Jesus is everything. 그런 고백을 하면서 제가 그곳에서 이제는 이름 없이 그냥 있으면 된다. 누구 하나 나 건드리지 않고 그곳에 그냥 나는 사역만 하면 된다 생각을 할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본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요번에 선교대에 들어오실 때 요번에 우수 선교사 선정되셨으니까 들어오시면서 준비하시라고. 제가 그 연락을 받으면서 저희 아내한테 그랬어요. 여보, 내가 우스운 선교사가 됐대. 여보, 내가 우스운 선교사가 됐대.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뭔 얘기하나 이런 표정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아무것도 한 일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를 이렇게 높이시는 그런 일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또한 그러실 거 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이셔야만,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때에만,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실 때에만 그 길이 형통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시자고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자고요? 일어나시도록 기도하자는 거예요. 일어나시도록,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도록.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이 말의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도록 초청하는 기도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오늘 36절에 나와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6절 말씀을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괴가실 때에는 가로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괴가실 때에는 어떤 기도를 드렸느냐?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영광의 구름이 멈춰서고, 그리고 그 가운데 이 성막을 치고 천막을 칠 때, 그때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가 뭐냐면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라는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시작하고 계획할 때도 있지만 이제 모든 것이 순탄하고 모든 것이 잘 진행되고 모든 것이 안정화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 자칫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 신앙이 해이해질 때가 와요. 신앙생활이 이렇게 모든 게 넉넉하고 좋사오니 그러면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넉넉하고 좋사오니 그러면 어떻게 하게 되냐면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가 되더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와여 돌아오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근데 여기서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라는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기도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남들은 다 고향 가고 뭐 그렇게 추석이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여행도 가고 그러기도 하실 텐데,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일이 정말 좋고 정말 귀한 일이지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줄 믿는데, 그 임재가 이 예배 현장에 있다고 해서 나에게도 임재한다는 그런 착각을 해서는 안 돼요. 그냥 예배 현장에 내가 앉아 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착각해서는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면요, 제가 이제 한인 목회도 하고 있거든요. 이거 이제 네, 한인 목회도 하고 있어요. 한인 목회도 하고 있는데 저희 교회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늘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 본 예배는 언제 드려요? 꼭 물어보세요. 왜냐하면 청년들이 너무 많으니까 꼭 물어보시는 말이 청년 예배 말고 본 예배는 언제 드리냐고 물어보세요. 근데 저희가 청년들이 많아요. 그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를 드리는 현장에 누구도 있었냐면 이단도 있더라 이 말이에요. 저희 헝가리 현지 교회, 한인 교회에 이단이 들어왔었어요. 이단이 들어와가지고 저희 교회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작당을 해가지고 몇 사람 한 2가정 정도를 포섭해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저 맨 끝에 앉아 있는 그 뒤에 이 샬롬 성전이라고 아이들 방이 있거든요.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예배 끝나고 나면 그 3가정에 모여가지고 작당 모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매주마다 예배를 드릴 때 계속 눈에서 레이저를 쏴요. 이렇게. 그리고 교회에 이제 무리를 일으키고 그럴 때 마음에 불편하고, 그러면서 제 마음이 참 두려웠어요. 여러분 혹시 오늘 교회 오실 때 교회 가기 싫었던 분 계세요?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가기 싫었으면 왔겠어요. 더군다나 명절인데. 맞아요. 네? 근데 어떤 분들은 때론 내가 직분이 있으니까 오늘은 그래도 가야지, 그런 마음 혹시 없으셨어요? 여러분 혹시 교회 가기 싫은 목사 들어보셨어요? 교회 가기 싫은 목사, 저예요. 저는요 이단이 들어왔을 때 교회 가기가 싫었어요. 왜 싫었느냐, 이단 때문에 힘들어서 물론 맞아요. 근데 죽을 것 같았어요. 두려웠어요. 그래서 교회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토요일만 되면 영적 전쟁을 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또 저희 아내는 또 이렇게 자면서 막 끙끙 앓고 있죠. 그 모습을 보면 더 마음이 괴로워요. 이 목사 보니까 제가 누가 흔든다고 흔들릴 것 같지는 않잖아요. 묵직해가지고. 오늘 저희 본부교회가 다녀왔는데 성교국에 있는 직원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해외에서도 밀리지 않겠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목사님 신장이 크고 등치가 있어가지고 해외에서도 꿀리지 않을 것 같아요. 맞아요. 집시들한테도 제가 꿀리지 않아요. 집시 사역을 하면 어떤 경우는 죽인다고 협박하기도 해요. 그런데 일단 등치가 이러니까
그런데 제가 안 흔들리니까 저희 아내를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더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토요일마다 이렇게 영적 전쟁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고린도전서 2장을 읽다가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너희와 목회할 때 나도 심히 떨었다는 이야기를 해요. 고린도 교회 성도가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을 흔들었으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흔들렸을까, 떨었을까. 그 마음이 생기면서 얼마나 위로가 됐고 얼마나 힘이 됐는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 갈 용기가 생겨서 말씀도 증거하고 말씀도 증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이단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예배 드리는 현장에, 예배당에 누구도 있다고요? 이단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인즉슨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지만 그 임재가 모두에게 다 동일하게 역사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 천만인에게 돌아오소서라고 기도하는 이 말씀은 여러분 개인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돌아오시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시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마태복음 28장에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예수님 또한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실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돌아오시라고 하느냐? 이것은 임재를 구하는 기도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올 때 예배당 가면 그냥 하나님 만날 거야 이게 아니고요. 예배당에 오실 때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기대하고 사모하면서 하나님 임재해 주옵소서,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내게 임재해 달라고, 내 개인의 삶 속에 임재해 달라고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임재하실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저하고는 아무 의기가 없었는데 저희 어머니 때문에 그게 인연이 돼서, 그래도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간간히 소식을 들어요.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큰아이, 작은아이, 막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그곳 현지에서 사실은 미국에 있는 굉장히 좋은 학교에 다 합격을 했어요. 그런데 아이들을 보낼 수 있는, 이 유학을 보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큰애도 그래가지고 못 보내서 재수를 시켰어요. 그리고 재수하는 동안 이제 삼성 SDI에서 1년 동안 일을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일을 한 그 돈 좀 모아놓은 걸, 이게 이제 저희 그 벌코라는 지역에 교회를 건축하는 거였거든요. 저 땅에 이제 교회를 이렇게 세우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지붕을 올릴 때 됐는데 지붕이 올리는데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돈이 없는데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너를 그곳에 보내셨고 그때를 위해서 지금 너 돈을 모은 거 아니냐,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라고. 이게 거의 반 뭐예요? 헌금이라는 건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데 거의 이 반 강제로 이렇게, 세상 말로 죄송합니다, 삥 뜯은 거예요. 드려! 그래가지고 드려서 또 차도 팔고 드리고 해서 이제 지붕도 올리고 그랬었는데, 그리고 이제 삼수를 본의 아니게 했단 말이에요. 저희 둘째 아이도 또 이제 고등학교를 이제 수석으로 졸업하면서 이제 대학을 좋은 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그 아이 등록금을 내줄 돈이 없어요. 그 아이는 더군다나 미국에서 태어나서 시민권자인데도 그 학교가 유독 장학금이 짠 학교, LA에 있는 굉장히 짠 학교예요. 그래서 그 학교에 결국에 보내지 못할 때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건강검진을 하는데 뭔가 보인다고, 대장 내시경을 했는데 뭔가 보인다고, 이게 암일 수도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 돌아오는데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나님, 우리 둘째는 학교를 보낼 수 있겠습니다. 감사했어요. 왜 그랬냐면 저한테 믿는 구석이 있었거든요. 암보험이 있었어. 암보험. 암 진단받고 그 다음에 암 그 결정되면 거기서 진단금, 그 치료 돈이 나와요. 한 5천만 원 나온대요. 거기서 조금만 더 보태면 저희 딸아이는 대학을 보낼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둘째는 대학을 보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보통 그러면 이제 병원에서 뭐라고 하냐면 일주일 후에 보자고 하잖아요. 조직검사 의뢰해놨으니까 일주일 후에. 일주일 후에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환하게 웃으면서 맞이하는 거예요. 선생님 다행이라고. 다행히도 암이 아니라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울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큰아이 작은아이 둘 다 대학도 보내지 못하는 저는 참 무능력한 아빠입니다. 저는 참 능력도 없고. 제가 그렇게 정말 눈물을 많이 흘렸거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 아이들을 헝가리에 있는 대학 거기에 길을 열으시고 그곳에서 공부를 마치게 하고 이제 큰아이는 이제 두산그룹에, 그리고 저희 둘째 아이는 SK그룹에 이제 취업을 해서 회사를 다녀요. 그리고 큰아이는 이제 그 회사를 다니다가 2년 동안 다니다가 이제 뭔가를 하기 위해서 이제 퇴사를 하고 새로운 일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고, 저희 둘째 아이는 거기서 이제 SK에서 열심히 회사를 다니고 있죠. 그리고 저희 막내는 이제 돌 지나서 간 막내는 이제 거기서 어느덧 18살이 돼서 18살 되어 가서 이제 거기서 고3이 되고, 그리고 이제 축구를 하고, 또 축구를 제가 봤을 때는 잘 못하는데, 그런데 이제 12월 달, 1월 달쯤에는 이태리 쪽으로 이렇게 또 입단 테스트도 받으러 가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그 모든 일들이 어떻게 가능했나 생각해 보면 제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저는 그곳에서 그냥 사람의 생각을 앞섰을 때도 있었고, 저는 참 무능합니다라고 고백할 때도 있었고, 그리고 이단이 들어왔을 때는 하나님 저를 차라리 지금 죽이십시오. 너무 두렵고 매번 매 순간이 죽는 것 같이 두려웠거든요. 그때 하나님 차라리 죽이시라고, 차라리 저를 데려가시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적도 있어요. 그런 그 순간들을 지나게 하시는 그 과정에서 제가 있었던 그곳이 어떤 경우에는 광야 같았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있었으면 그런 일은 경험하지 않아도 됐을지 몰라요. 그런데 선교지에 갔더니 그곳이 저에게는 광야였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였고,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마칠게요. 드릴 말씀은 더 많지만 광야라는 말 들어도 끔찍하고 가기도 싫은 이 광야가 어떤 곳이냐면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얘기를 해요. 이 광야라는 말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얘기를 해요. 뭐라고요? 믿어봐라? 믿어봐라? 뭐라고요? 미드바르. 이 광야라는 말은 미드바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이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말씀이라는 말인 이 다바르라는 히브리어에서 나온 말이 미드바르라는 말이에요. 광야라는 곳은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곳은 죽음이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곳은 사람이 살 수 있는 그 어떤 조건, 환경이 다 배제된 곳이에요. 그래서 끔찍한 곳이기.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그 광야에 무엇이 있었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가장 역동적으로 역사하셨던 곳이 어디였느냐? 광야였다 이 말이에요. 광야, 그곳은 사람의 눈으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곳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길이 있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만나가 있고, 하나님께서 터쳐내신 생수가 있는 곳, 그것이 광야였더라 이 말이에요. 제가 사역하는 그곳에서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론 앞서갈 그때 환경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똥통에 빠지시면서 말씀하셨고, 집시 사역자들의 배신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셨고, 저 교회를 짓는데도 우여곡절이 많았단 말이에요. 집시 사역자들이 배신하고 떠나고 배신하고 한동안 막 도망다니다가 또 와서 어려울 때는 와서 도와달라고 하고, 그런 그 순간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죽을 것처럼 두려웠던 그 순간 교회에 있는 청년들을 통해서 제게 힘을 주셨고 저에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기대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그리고 저희 아이들을 통해서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그 광야의 시간들을 지내왔던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일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것 같지만, 여러분 세상의 이야기들을 차단해 보십시오. 세상의 것들을 차단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기 시작할 거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할 거고,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길이 보이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그 길을 믿음 가운데 걸어가시고, 그 길을 믿음 가운데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이제 어때요?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증거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 말씀해 보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언젠간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와요. 반드시 그 앞에 서야 할 때가 와요. 그 앞에 설 때 과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설지, 그것을 이 시간 이후부터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열심히 복음 증거하는 일을 통해서 삶의 현장에서 빛을 발하심으로, 다니엘서 12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사람을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하신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많은 영혼을 주 앞으로 이끌어내는 복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며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민수기 10장 35절 36절에 주신 그 말씀처럼 늘 하나님 앞세우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임재하시도록 하나님이여 일어나소서, 하나님이여 돌아오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와 선하신 공급을 체험하는 복 있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